오늘은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웃고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그런 헛된 주장과 같이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공의롭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이 대목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구촌에 존재하는 그런 지질학적인 그런 증거를 보면은 이 땅이 물에서 올라왔다라는 그런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죠. 산 위에서 뭐 조개 껍데기가 발견되고 물고기의 뼈들이 발견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화석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땅이 물속에 갇혀 있다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류가 노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1차적으로 그런 홍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증거하고 있다.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지 않았죠. 그러다가 1차적으로 한번 완전히 멸망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셔서 인류를 이렇게 다시 새롭게 번창시키신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노아의 방주는 최종적인 심판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심판이 이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인류의 심판을 경고하게 하시고 그것을 1차적으로 성취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구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온 땅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그것은 물의 심판이 아니요 불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리고 완전한 심판도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의 귀결은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이 재림과 심판이 미루어지는 것 같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인류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심판대를 베푸시고 그리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의지보다 구원의 의지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세월이 더디가는 것 같고 그리스도의 심판이 미루어지는 것 같음을 넘어서 아예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는 것일까요?
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심판이 없는 것도 아니요, 재림이 없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허랑방탕하는 자들을 이렇게 부추기고 그리고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는 것이다. 그러나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주님께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를 박차고 일어서셔서 이제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날이,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본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영원히 죄짐을 지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그 생명을 얻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의지가 반영된 것이 바로 사람들이 보기에 심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실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빌어서 특별히 오늘 교회의 목회자들, 중직자들의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자 자녀로 살아왔고 많은 방황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막연한 확신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회개를 이루지도 못했으면서 교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땅만 밟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확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었다, 내 자신이 주님의 소유다, 나는 주님과 지금 완전히 연합하였고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발견되었다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확신이 서기까지는 아직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어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늘 말씀 가까이에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그러한 성소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유아 세례를 받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직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과정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헛된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되죠. 아직도 세상 사랑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목사 자녀이니까 어떤 중요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청년들이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빠가 교회 세우신 장로님이에요. 다 소용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의미 있는 일들이에요. 다 부모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에 종사했다라는 것, 참 그 가정에 복된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여러분들 개인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서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기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유리한 조건에 있으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가? 사실은 어리석은 씨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안기는 것이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취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은 그러한 유혹 때문인 것이죠. 젊은이의 시야로 보면은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이 더 이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방황에 불과한 것입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힘을 더 쏟으면 쏟을수록 그것이 지푸라기와 같이 더더욱 인생의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은혜의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는 것이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것이지 결코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냥 그냥 은혜의 문을 열어두시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은혜의 문이 닫히는 때가 있고 하늘 문이 닫히고 심판의 보좌가 베풀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는 울부짖어도 늦었습니다. 반드시 닫히는 때가 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후련히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막연히 어떤 큰 징조가 있고 그러면 돌아와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언제 취해 가실지 모릅니다. 언제 그날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불쑥 여러분들의 생명이 오늘 마냥 담보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취해 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불행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패턴이 없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것입니다. 불현듯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화되어서 엎드리지 않으면 그 회개의 길을 영영이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이라는 이날,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오늘이라는 이날이 방황을 끝내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회개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나눈 것처럼 모자라고 젊은이의 시각에서는 세상에서 무언가 성취하는 것이 더 이득인 것 같지만 짧은 안목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방황의 끝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이 많이 방황하다가 정신 차리고 주님께 안겼을 때에 느꼈던 그 느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비로소 안식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안식. 세상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집 나가면서 내가 스스로 고생길을 트면서 방황했던 것이었고,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비로소 안식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 집만큼 편안한 곳은 없다라는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영적인 것은 말로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 가장 편안한 것입니다. 사실 주님 밖에서 그렇게 성취하고 이런 것들은 고생길이고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오면 거기에도 분명히 주님께로 돌아와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연단이라는 것이 있지만 세상에서 방황했던 개념하고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 평안, 그리고 기쁨,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의 그런 기쁨,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말씀드렸듯이 목회자와 중직자 자녀들, 여러분들 이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 삶의 방향성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이제 무엇을 위해 살게 될 것인가, 살게 되는 것인가, 그때는 여러분들의 손발이 움직이는 방향이 자연스럽게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마구마구 달려가던 길에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삶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삶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헌신하십시오. 마지막 시대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도록 그렇게 빚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주님과 함께 이 인생길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